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56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듣기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잠겨 버렸어요. 네,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기는 하지만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건강 잘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혹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문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내용,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 행하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한다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밝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이었다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관념적인 차원, 곧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생활의 차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하겠습니다. 외형은 자랑하고 굉장히 볼 법한데 실상 그 안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모습,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말라 죽은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이때까지 간과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저들은 예수 사람이다, 예수꾼이다,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예수꾼, 예수쟁이. 우리말의 꾼, 쟁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걸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꾼, 쟁이.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가운데만 모시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생활신앙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신앙이 생활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겠죠. 결국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의 전체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들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중심 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 표본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이제 다시금 재건한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훌륭하죠. 말씀을 회복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셔둔 다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강조하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6일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안식일 날, 주일날에만 교회에 와서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전 중심의 예배는 성전은 점점 화려해지고 그 예배 형식도 굉장히 웅장해지고 굉장히 멋들어지고 화려해졌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방 우상들에게 빼앗겨 버렸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소 부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의 끝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당에만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 1시간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단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심각한 이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늘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굳건하게 받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웃,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는 신앙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거룩한 성전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본문 1절 2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매 일상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을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잎사귀만 무성한 외형만 번지르르한 아무 열매를 찾아올 수 없었던 무익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나갈 수 있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